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선고도 잘 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저는 오해가 망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또 그 군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 상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가 치루었던 전쟁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전쟁의 규모와 그 의미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머쥔 이 혁혁한 이 전쟁 승리의 결과를 사무엘하 10장 18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원래 이 전쟁은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문제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용병으로 전쟁에 참가했었던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전쟁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항상 명분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우리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 전쟁은 영토 분쟁이라든가 식량 확보 등 분명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번 이 이스라엘과 암몬 그리고 그 아람과의 연합군과의 이 전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전문가들에게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 좀 분석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면은 국가 간 힘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간파해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오늘 본문에 의거해 볼 때 뭐 때문이었어요? 오해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오해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하 이 10장의 1절과 2절에 의하면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여기저기 도망 다녔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도망 다녔는데 그때 이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11장에 의하면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길르앗 야베스를 이 암몬 족속들이 와서 이제 그 눈을 빼고 너희들을 잡아다가 종 삼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동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고 너희와 전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하고 전쟁을 할 거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 앞에 나아가서 너희 처분대로 그렇게 이제 뭐 포로가 되든지 눈을 빼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사울이 이제 막 왕이 되었을 때인데,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암몬 사람들로부터 누구를 구원해 줬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준 것입니다. 그때 일 이후로 인해서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이 암몬 족속들은 더 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암몬 족속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사울의 원수가 또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죠? 예, 원수처럼 다윗을 여겼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암몬 족속들이 도와준다면은 누가 더 배가 아파지는 거예요? 사울이 더 배가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암몬 족속은 그것을 사울을 공격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누구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이렇게 늘 쫓기고 있을 때 자기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었던 이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사심 없이 옛날 자기를 도와줬었던 그 고마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진정한 호의를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신하들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사무엘하 1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지금 다윗의 그 고마운 마음을 오해해도 너무나도 잘못 오해했죠.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가장 친절하고 자비로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하지만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오해를 받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기까지 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되면 항상 누가 자기한테 벌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화이트 부인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사랑이신 품성을 잘못 드러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자비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해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이 세상 역사 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재림 신도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이웃들에게 친절하지 못할 때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도 저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 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오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그 품성으로 다가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뭐 하고 있다고요? 오해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와 말과 태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또 오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오해의 어두운 그런 구름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데, 우리의 말과 삶과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오해에서 비롯된 신하들이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암몬 족속의 왕 한온에게 조언을 하는데,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사무엘하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절단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과 왕을 대표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나라에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절단을 갖다가 수염을 깎아버리고 말이에요. 이 중동볼기를 잘랐다고 하는 거, 이 옷을 뚝뚝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하초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망신을 준 건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다윗과 한판 붙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해에서 비롯된 이런 조언은 다윗의 사절단을 능욕하고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촉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암몬 족속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암몬 입장에서 볼 때 이 한운이라고 하는 왕에게 신하들이 했었던 그 조언은 나라를 망치는 조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또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실권자 옆에 참모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 옆에 수많은 참모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바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누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들의 조언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망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조언 한마디가 왕의 눈을 가리울 수 있고 눈을 열어서 그 실체를 파악하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일인데요, 사울이 꼼짝없이 다윗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 굴속에 함께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신복들도 다윗에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조언을 하고 있잖아요, 조언. 근데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해준 조언대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더 이상 추격당하는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졌겠죠. 그리고 즉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그 누구도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을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은요, 하나님에게 도발하고 도전하는 사탄에게 다윗을 인하여 할 말이 없어졌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떻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이 다윗이 내가 택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과연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탄에게 말씀하실 수 없어지게 됐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 661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도 그 일을 그렇게 보려는 유혹을 받았으나 양심의 소리는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예, 다윗은 양심으로 계속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을지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오늘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다윗과 암몬 그리고 아람과의 이 확대된 전쟁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뭐였다고요? 오해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한 오해가 호의를 베푼 사람의 그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도리어 수치를 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까? 이 암몬 족속 사람들은, 이 한운의 신하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해의식 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윗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해서 조문객을 보냈다고 그러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내게 잘해주는 것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또 뭘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오해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 고스란히 오해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만병의 근원은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려움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두려움이 의심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결국 전쟁과 분열, 더 나아가서는 대립과 나뉘어짐을 그렇게 경험하도록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오해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까지도 침범해서 어두움의 그림자를 던져줄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죠? 예. 제가 한 번은 신학과 1학년 때 여름방학에 수양 이모로 삼은 집사님 댁에 도남동에서 이제 입주 과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일남 이녀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남 이녀의 자녀들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애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어떤 애는 공부를 너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이성에만 이렇게 막 눈 떠가지고 막 이제 거기에만 이제 정신을 이제 팔고 막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집에 큰 딸을 제가 이제 과외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방학 때니까 이제 대학생인데 6월 말 정도 되면 6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방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7월 정도에 제가 이제 거기 갔는데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 볼 때쯤 된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기말 시험을 보게 됐는데 끝에서 두 번째를 한 것입니다. 아유, 그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려니까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이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잠도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집 이제 이모님하고 그 집 자녀들하고 이제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무슨 내기를 했는지 저도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내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진 거예요. 그래서 지고선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놀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려고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졌으면은 뭐 아이스크림 사다 줘야지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저도 하나 먹고 이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저는 방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요. 이제 콘을 이제 아이스크림 사다 드렸는데 그거를 안 먹고 집어 던지신 것입니다. 뭐 저는 뭐 그냥 그런 뭐 자세한 뭐 저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가게로 이 수양 이모가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나갔더니 그 이제 어제 일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훈육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가졌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아이스크림을 사다 준 거라든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기분 나쁘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기도 뭐 그럴 마음도 조금도 없는데 억지로 그냥 막 이렇게 그 갖다가 아이스크림도 집어 던지듯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거 다들 애들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먹고 집어 던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변명은 안 했어요. 그냥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그러셨냐고 이렇게만 하고 말았는데 그때 이게 제가 그때 이 사람의 진심을 모를 때 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참 그럴 때 정말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이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오해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해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 다윗과 암몬 족속과의 그 관계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오해는 두려움에서도 오기 하지만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혹은 열등감 때문에 그 오해가 생겨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해도 죄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이상의 마음이 생기거나 그런 감정이 나의 영성을 흐리게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점점 미움으로 분노로 용납할 수 없음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이 오해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최소한 멈추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에는 신뢰의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순간 자기 사람들의 말에 따라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순간 다윗은 뭐를 들었다고요? 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줄이면서 우리도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의 이 언저리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겠지만은 오해받을 짓도 해서는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잠언 2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뭐같이 여긴다고요?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참 이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축하해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뭐같이 들려요?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정말 이거를 갖다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고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마라. 이건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매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SNS 사용이에요. 카톡이라든가 단체방 사용을 할 때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누가 이렇게 축하해 주거나 저렇게 말해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 이것을 단톡에다 올리게 되면은 나는 좋은 그리고 선한 뜻으로 그것을 이렇게 올렸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읽거나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그것을 읽고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이렇게 번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어떤 예절이 필요하지만은 SNS를 사용할 때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예절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굉장히 고려하고 존중하는 의미의 단어들을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신사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와이프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숙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들을 화이트인의 글에서 자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사숙녀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 말을 했을 때 저분이 혹시 오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오해하지 않도록 그 저변까지도 이렇게 애둘러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심. 그게 진짜 신사숙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희는 다윗과 그리고 이 암몬 족속 사이에서 일어난 오해로 말미암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고 또 오해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소통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신사숙녀다운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다른 이에게 오해받을 짓도 말게 하소서. 그다음에 소그룹 전도회가 주의 뜻 안에 경영되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새신자와 구도자들을 위하여 우리 정욱수, 이분순, 전복순, 나인환, 김명진, 김진혁, 서인숙, 조우연 우리 아버님까지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차장 허가와 공사도 그렇고요. 예,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전사님도 이제 기도 중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김문호 장로님하고 이경자 집사님이 서울에 지금 이제 치료하시러 올라가 계시잖아요. 예, 근데 어제는 갑작스럽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경과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이제 뭐라 그러죠?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수술 결과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을 이렇게 들으셨다고 제가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제가 대표기도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나라에 또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는 큰 일을 또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큰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평안히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잘 운영하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느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시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러한 평화로운 때에 정말 우리가 아직 다 하지 못한 복음 사업을 잘 전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기회에, 주어진 기회에 우리 주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주차장 문제와 또 전도회와 구도자들과 또 환우들을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손길들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더 뜨거운 신앙, 그리고 더 열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처소까지 안전히 이끌어 주시고, 또 안식일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